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미혹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겨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안식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몹시 극심할 당시에 그 박해를 틈타 대내외적으로 복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유혹과 선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시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들은 많은 1세대들이 순교를 당하여 유대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증할 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하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비하시키는 기독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서의 초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나 또는 천사,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은 모세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서 구약 당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 모세 아래서 믿음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당시 믿음을 변절한 자가 당하게 될 위험이 무엇인지를 또한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즉, 그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직 누구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 출애굽을 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도 경험했고 또 무리바울 사건, 만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로 먹이심 등등을 체험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돌아서면 수시로 그 심령이 강팍해져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프게 하시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들을 들어 당시 배교의 위험이 심각했던 이제 수신자들을 향해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흔들림이 올 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잘 이어갔는지를, 견뎌갔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안식의 땅, 하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당한 이유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야? 맞아? 우리가 또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참 피조물들이에요. 나를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근데 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자를. 마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낳아주신 부모님이 진짜 정말 내 부모 맞자면 우리 부모를 갖고 놀고 시험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창조자, 나의 근본이 되신 분이 근본되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갖고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증험하고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이 말의 뜻을 제가 문자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걸, 바른지를 가려내는 테스트를 하는 걸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봅니다. 또한 증오하다는 말은 뭐냐면 재련소에서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가려내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는 말로 역시 시험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혹은 아니신지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늘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불의하고 신성모독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17장 7절에 바로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줄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지갈에 허덕일 때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리바에서 갈증을 느끼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시험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0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다투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족한 우리 가운데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그래 보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누구라도 이와 비슷한 악한 심성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일순간만 조금만 방심하면 이 동일한 범죄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거,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의하며 불충한 죄악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간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완고해지는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강팍해갖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는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다르며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 훨씬 월등하고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기에
그들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한 자행자지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동일한 저주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탄식하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안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로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찾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절처를 우리는 절대 밟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성도들이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 주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단 세력들이 난무하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에서 강력한 믿음의 방어망을 우리가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 가운데 나온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반드시 어떻게 표현하시죠? 성도 및 피차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함께 할 것을 이렇게 위로하고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면을 서로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믿지 않는 악심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배교의 위험스러운 상태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상태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주석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악심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악심을 정의한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마음이 악심이라. 즉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마음이 악심이래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마음이 악심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악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심을 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꾸 불의를 행하도록 충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은 떨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심을 품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죽은 신을 찾아요. 즉 이 사람들은 거짓 교훈과 이단의 사설을 쫓아가며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삽니다. 즉 악심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말할 필요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채 하루하루 허탄한 무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죄의 유혹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수호해 놓고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사단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계속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유혹당합니까? 결국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류의 최고의 뼈아픈 선악과를 따먹고 모두를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영악하고 교활한 사단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우리 주님에게도 접근을 해서요. 갖가지 온갖 모략과 술수로 공생애를 파멸하려고 얼마나 죽음을 유도합니까? 여러분 이럴진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어찌 사단의 시험에서 쉽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도 그의 도전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킬 자를 계속 찾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사모하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유혹을 뿌리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참고서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즉 첫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첫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결코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벵겔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을 주석했는데 이렇게 주석했어요. 성도는 스스로 항상 신앙의 초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늘 임해야 한다. 뱅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저는 이 말씀, 이분의 그 주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상황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대 낭망하지 말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계속 범죄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매일이라고 불평하면서 죄 지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또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 편히 쉴 수 있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절대 우리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나고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